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주일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또 이번 한 주간을 무슨 주간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우리 현수막도 붙어 있는데, 고난주간, 우리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난을 당하시며 기도하신 한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이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향한 바울의 고백이다. 자, 여러분에게 최고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나요? 여러분 집에 있는 것 중에 최고로 자랑하고 싶은 어떤 물건이나 좋은 거 있나요? 나는 이건 꼭 자랑하고 싶어. 이건 꼭 알리고 싶어. 이건 남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 그런 게 어떤 게 있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는 이것만은 꼭 자랑하고 싶다. 바울이 다른 건 다 자랑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이것만은 꼭 자랑하고 싶다 하는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바울은요, 최고의 석학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은 유명한 대학 교수 같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그런 한 인물 같은 그런 바울이었고, 그 당시에 최고로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사사를 받고 공부 많이 했고 세상 지식도 많이 알고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귀하게 생각했던 거,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버린다. 오히려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보니까 나를 해롭게 만드는 것이었고, 그것들을 내가 다 배설물같이 버린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만 자랑하고 싶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배설물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배설물이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직접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거, 그 시기, 그게 배설물이에요. 바울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아르레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고 십자가를 혐오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 속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이라는 젊은이가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때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선동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그런 사람, 그런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나는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십자가를 가장 혐오하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갔던 사람이 어떻게 나는 십자가를 위해 살고 십자가 때문에 죽는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와 예수 아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 다 배설물같이 생각하고 나는 오직 이 일을 하다가 죽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값어치 있게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배설물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지요? 먹고 사서 버리는 거. 여기서 직접 말하기는 좀 거시기하네요. 가장 더러운 거, 그게 배설물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장 좋아했던 것,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을 나는 똥끄럼처럼 생각한다, 쓰레기처럼 생각한다. 그것들 다 버리고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고 싶다, 십자가만 더 알고 싶다. 이 바울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답을 드리면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절대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대 가치가 있는가 하면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상대 가치는 뭡니까?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을 상대 가치라고 말합니다. 100만 원하고 1000만 원하고 어느 게 더 가치 있어요? 1000만 원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하고 1억하고는 어느 게 더 가치 있습니까? 1억이 더 가치 있다 그러죠. 왜요? 10배니까. 이게 상대 가치입니다. 그럼 절대 가치는 뭐예요? 절대 가치는 비교가 안 되는 가치,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절대 가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가 절대 가치인 것을 그가 깨달은 후부터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절대 가치가 뭘까요? 십자가의 절대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여러 곳이 있는데 제가 몇 구절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제 방송 고쳐졌네요. 앞에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십자가가 절대 가치, 십자가가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십자가는 유일한 가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이처럼 사랑이 뭡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징표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그 가치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확증했어요? 어떻게 나타냈어요? 우리가 죄 짓고 있을 때에, 우리가 잘 살고 선하게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이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뭘 나타내는 거라고요? 사랑.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가 아니고는 표현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당신의 아들이 진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가 너무 좋아. 나는 이 십자가를 너무 사랑해. 나는 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어.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한 말씀 더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십자가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고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십자가 바라보면 참 미련하게 보여요. 십자가 믿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면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아이고 저것들 좀 모자라는 것들이 교회 가지, 내같이 똑똑한 사람은 교회 안 가, 내같이 잘난 사람은 예수 안 믿어. 그런데 저 예수 믿는 것들 한번 봐봐, 저 교회 다니는 것들 봐봐, 저것들 뭔가 좀 모자라고, 뭔가 좀 제대로 안 된 것들이 교회 가고 예수 믿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새 생명,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은 없어.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십자가의 말씀이 아니면은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다. 그러기에 나는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 십자가를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한 구절의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받았고,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날에는 예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보니까 예수 십자가 안에 자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안에 자기가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을 자기, 죄 지어서 지옥 갈 자기, 그 더럽고 잘못되게 사는 그 자기 자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살려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나를 살려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이 내 인생 주인이야.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임마누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확실히 맞습니까? 그래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분이 살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살고 있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는가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예수가 누구를 위해 죽었다고?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고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져주셨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이 고백이 십자가의 절대 가치를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징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시어머니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도 아니고 저 내 마음을 별로 기분 좋게 하지 않는 저 며느리를 위해서 죽은 예수가 아니라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그것이 십자가의 축복이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하고 바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대신할 것이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없더라 그 말이. 그래서 십자가는 절대 가치입니다. 돈하고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십자가예요. 내 자식하고도 바꿀 수 없고 내 부모하고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가치, 유일한 가치, 하나밖에 없는 가치가 십자가의 절대 가치입니다. 이걸 깨달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좋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찬송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십자가를 혐오하고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십자가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고 그런 사람을 감옥 속에 쳐넣고 죽이던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느냐?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느냐? 그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 꼴보기 싫은 그런 사람을 잡아서 감옥 속에 쳐넣으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습니다. 체포영장을 받아서 가슴에 품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쫄개들을 데리고 저 다메섹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이 많다. 저 다메섹에 가서 그놈들을 몽땅 잡아서 감옥 속에 쳐넣자.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갑니다. 다메섹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성 위에서 들려와. 그래서 갑자기 야, 위에서 누가 나 이름을 부르네? 쳐다보는 순간에 햇볕보다 100배, 1000배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쫙 순간적으로 비춰오는 순간에 바울의 눈이 캄캄해져 버립니다. 완전히 바울의 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장님이 되어버려요. 그때에 바울이 쓰러져서 무릎 꿇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쳐다보면서 주여, 나를 이렇게 만드신 당신은 누굽니까? 오늘 나를 장님으로 만들고 나를 무릎 꿇게 만든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에 어떤 음성이 들려오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 나는 네가 죽은 줄 알고 있는 예수다.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해?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다고 너는 그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믿는 사람들 왜 그렇게 못 살게 굴어? 너 죽을래? 너 죽을래? 주님이 한번 빛을 딱 비추니까 그 보모도 당당하던 사울이 그 자리에 끄꾸러지는 거예요. 고목나무 쓰러지듯 쓰러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렇게 교만하던 인간,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기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권세 부리고 다니던 그 사울이 고목나무처럼 끄꾸러지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깨닫습니다. 나는 그래도 내 인생이 뭔가 좀 되는 줄 알았고 내가 좀 똑똑하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그 빛 하나에 내가 이렇게 끄꾸러지는구나. 그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의 안수 기도를 받고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어두워졌던 눈이 다시 밝아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보는 현실이 진짜가 아니다. 네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진실이 아니다.
네가 보고 판단하는 그거 다 잘못된 거야. 너는 이제 새로운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인간적인 눈을 감게 했다가 바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육신의 눈을 보던 것을 쫓아갔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난 후에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바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어.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혐오하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최고의 가치고 나의 최고의 자랑거리고, 그 십자가, 입만 열면 십자가 자랑, 입만 열면 십자가 전파,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림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 십자가 무거운 짐이지,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아니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십자가는 복 중의 복이야,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날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네 마음이 평안을 얻고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나의 멍에가 뭐고 주님의 일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잖아요. 믿음으로 십자가 매면은 그것이 네 인생을 무겁게 하고 십자가가 너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네 인생을 평안하게 해준다. 네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준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십자가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와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없다.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찾아오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십자가 때문에 감옥 속에 들어가도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행복이 넘쳐.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빌립보가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쓴 편지거든요. 내가 기뻐하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너희들도 나처럼 기뻤으면 좋겠다. 그 사도 바울이 어디서 말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감옥 속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감옥 속에 들어가도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기쁨, 그 평안, 그 행복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평안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죽게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위해 살다가 십자가 때문에 죽잖아요. 순교의 제물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순교의 복을 받을까 겁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마 그 축복을 주님이 안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울은 최고의 축복, 주님 위에 살다가 십자가 위에 살다가 십자가 때문에 죽는 순교의 제물, 최고의 값 있는 인생을 마감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가 너무 좋아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고 있는 한 집사님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그 집사님의 모습을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출판업을 해서 부자로 살고 또 아버지가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전화를 받는데 막 싸우는 전화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아이들 보고 얘들아 너희는 전화가 오들랑 절대로 전화를 받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혹시 자식을 볼모로 잡고 납치할까 봐 아이를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이가 딸이고 둘째 아이가 아들인데 초등학생, 딸은 아마 이제 한 중학생 갈 정도 됐는데 아버지가 사업 망하고 부도가 나니까 그 아이를 지켜줄 수가 없어서 엄마하고 두 아이를 미국에 있는 처제집으로, 이모네 집으로 보냅니다.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미국에 가보니까 단칸방에 이모들이 살고 있는데 자기들 식구까지 합하니까 11식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11식구가 큰 좁은 방에서 살면서 공부도 잘 못했던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니까 조그마한 동양애가 하나 왔는데 미국 아이들은 조롱거리가 되고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툭 치고 발로 툭 차고 그러면서 왕따시키고 멸시하고 집에 오니까 공부 못한다고 부모에게 인정 못 받고 학교에 가니까 학생들에게 왕따당하고 돌림받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은 화장실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실수로 날 태어났지요. 하나님, 내 같은 것이 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나를 괴롭힙니까? 그리고 막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울고 있을 때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아들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친구하려고 찾아왔잖아. 너는 실수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 오늘부터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네 친구가 되어줄 거야. 언제든지 나와 함께 친구하자. 그 음성이 들려오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플룻을 한국에서 도레미파만 배워가지고 갔는데 어느 날 운동장을 걷다가 하니까 플룻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찾아가 봤더니 특활반에 음악을 하고 하는 특활반에 아이들이 부는 플룻 소리였어요. 그래서 갔더니 선생님이 너 플룻 불 줄 아니? 그랬더니 예, 제가 조금 배웠어요. 그러면 한번 불어봐라 하고 플룻을 주는데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애국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가를 플룻으로 불었대요. 그 선생님이 플룻을 얘에게 주면서 너 내일부터 여기 와. 같이 플룻 불자. 그래서 누나는 3번 떨어져서 줄리아드 음대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학교에서 그 플룻을 불면서 너무너무 플룻 부는 것이 재미가 있고 좋아가지고 플룻 불면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줄리아드 음대 가고 싶은데 한번 시험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야 이놈아, 줄리아드 음대는 아무나 가는 줄 아느냐? 줄리아드 음대 가려고 하면 레슨 받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 레슨 받을 돈이 어디 있어? 네가 뭘 잘한다고 줄리아드 음대 갈 수 있느냐? 꿈도 꾸지 마라. 줄리아드 음대 다니는 누나도 그렇게 말하고 엄마도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통사정에서 레슨도 안 받고 한 번만 시험 치는 걸 조건으로 줄리아드 음대 시험 쳤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통지가 왔어.
줄리아드 음대 시험 치러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 음악하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하거든요. 악기 좋은 거 가지고 오고 빛과 번쩍한 차 타고 부모님들이 다 와서 응원하고 하는데 자기는 혼자 가서 엄마도 안 따라가고 엄마는 이제 일해야 되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선생님이 주는 그 플룻, 아주 싸구려 플룻, 그걸 가지고 이양지 뭐 한번 떨어질 거 마음껏 불자 하고 그냥 그저 감정을 넣어서 폼을 잡고 불었대요. 불었더니 다른 친구들은 불다가 중간에 스톱하는데 교수가 끝까지 불도록 가만히 있더래요. 그리고 교수가 삔 것이 웃더랍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통지가 오니까 누나가 하는 말이, 야, 합격하면 2달 만에 통지가 오고 불합격하면 2주일 만에 통지가 오는데 너는 어떻게 불합격 통지가 그렇게 빨리 오니? 일주일 만에 와? 그렇게 하고 그 엄마가 그걸 가져와서 뜯어보고 봤더니 엄마가 막 눈물 흘리며 울더래요. 근데 불합격 통지가 아니고 합격 통지였어요. 그것도 4년 장학생으로 합격했다는 거예요. 13살에. 13살에 줄리아드 음대 장학생으로 합격한 거예요. 레슨 한 번 안 받고. 그 싸구려 플룻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연주하면은 우리 한국에 와서 연주하면 기본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줄 테니까 와서 연주해달라고 하는데 이분은 지금 일본 선교사로 활동해요.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돈 안 받고 지난번에 쓰나미 왔죠, 일본에. 그리고 지금 원자로 사람 못 들어가게 하는데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한 번만 더 가게 해달라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한번 연주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딱 2번 허락받고 들어갔는데 50몇 번을 연주했대요. 연주하는 데마다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분은요, 일본의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목사님 딸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책을 쓰고 지금도 연주하고 다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도 많이 연주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 들어야 되는데 제가 7분짜리로 하나 자른 걸 하나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기본적으로 3가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합니다. 그 3가지 악기 오늘 다 보여주지 못하지만 잠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저를 시대적으로 많이 알려주고 대중들에게 더 쉽게 다가가게 하는 악기가 바로 이 악기입니다. 이 악기의 이름은 틴 휘슬인데요. 아일랜드 정통 악기입니다. 나무로 만들거나 플라스틱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이사에서는 제가 이 악기로 연주했습니다. 저는 연주자지만 이런 악기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금처럼 태어나고 어떤 분은 은처럼 태어나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도 못하게 좀 온으로 붙여놓은 인생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정말 소리의 음질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연주자가 연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렇게 더 값어치가 싸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더 은혜 받고 더 감동을 받습니다.
찬송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저는 이 악기를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늘 의심을 해요. 자꾸 이것도 중간에 소리가 안 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 이 악기보다 못한데도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잘 들으셨나요? 40분짜리 1시간짜리를 7분으로 이렇게 한 토막 잘라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이분이 첫 번째 부르던 그 피리는 2만 원짜리예요.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이분이 이름이 송솔나무예요. 자기 사촌은 송대나무도 있고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본 이름이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지어줬는데 송솔나무인데, 자기 이름으로 이 악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 이 2만 원짜리 악기, 방금 불렀던 플룻은 1억짜리, 억이 넘는 악기고, 또 자기 가지고 있는 플룻 하나는 수천만 원 악기, 기본적으로 3개를 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수억짜리, 수천만 원짜리, 단돈 2만 원짜리 악기, 그 악기가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가 문제더라. 연주하는 사람이 똑같으니까 2만 원짜리 악기도 은혜롭게 연주가 되고, 수천만 원짜리 악기도 다르지 않더라. 그분이 나는 2만 원짜리보다 못한 그런 존재이지만은
나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사용하시니까 자기가 연주하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분의 간증입니다. 시간이 되면은 정말 이분의 간증을 같이 한번 들어보고 다른 연주, 이분이 우리나라 드라마 이산이라는 드라마에 이분이 음악을 한 사람이고, 또 허준이라는 드라마에 이분이 음악한 거고, 장금이라는 드라마에도 배경 음악이 전부 이분이 음악 연주한 거예요. 작곡도 하고 연주도 하는데, 이분의 음악이요 너무너무.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송솔나무 치면은요, 이분의 연주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회 되면 한 번 더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만짜리 별 볼품 없는 그런 악기 같은 존재일지라도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